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보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좀 쭉 생각해 봤을 때 출애굽기와 연달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새겨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들이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순종하며 그 복됨과 안식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실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락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아주 불가능한 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그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장면이 있다가, 또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요셉과 유다에게 갈려지죠. 원래는 장자는 누구였냐면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에서 박탈당하고 요셉과 유다에게로 그 장자권이 나뉘어져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족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기서 총리가 되어져서 가나안에서 기근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70명의 되는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거기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 때문에 이주하였는데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민족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로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민족이 이루어진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냐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딱 끝은 났지만 오히려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약속하면서 끝나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를 여기다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나갈 날이 올 텐데, 그게 나중에 430년 후에요. 그랬을 때 내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돌보셔서 성취하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창세기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땅의 문제가 여기에는 결부가 되는 건데, 출애굽기는 그 땅의 문제를 이제는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작, 오늘 제목이 이제 또 다른 시작인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혈에서 나온 사람이 5절에 보시면 모두가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내용 하기 전에 창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장면, 그 족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랑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단절된 얘기가 아니라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탁 앞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가 70년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써가지고 창세기와 지금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시간이 확 지나가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요셉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요셉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뭐 이제 그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여기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주 생육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떤 명령이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초반 창세기. 그리고 노아에게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죽을 때까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 이삭 하나 있었어요. 이삭도 야곱 한 명 있고, 야곱은 12아들인데 그게 점점 불어나서 정말 애굽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무별과 같고, 그 다음에 바다의 수많은 모래 알처럼 너희의 민족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은 지나가는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출애굽기 시간표를 좀 보면요 확 지나가요. 출애굽기 1장은요 430년 정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1장 요 하나에 한 장 안에서 400년, 그러니까 몇 세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2장은요 모세의 탄생서부터 모세가 쫓겨난 장면인데 겨우 40년의 세월을 다룹니다. 창세기 2장이에요. 아니 출애굽기 2장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부터 맨 마지막 끝장 40장까지가 깜짝이야. 역동적이죠. 그 3장부터 40장까지가 1년 남지 않게 다루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지금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3장부터 40장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남짓다는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뭐 그들을 막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준비하는 장면이 3장부터 끝까지 40장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는 수세기, 그 다음에 여기는 40년, 그리고 여기는 1년이지만 장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수세기가 넘어가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셉 당시는요, 그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에서 들어온 침략자들인데요, 애굽에 있는 그 토착민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침략자들이 와서 애굽에 통치하는 왕조로 15조와 15, 16왕조 동안에 그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18대의 아모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힉소스 왕조의 통치를 종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9왕조에 이 람세스 2세, 이게 추정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신학자들이 추정으로서 람세스 2세가 이 출애굽 당시의 왕위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람세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2세가 지금 여기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을 때 추정되어지는 인물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요셉을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진 않았어요.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정권을 재편성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왕조를 누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이 했던 모든 그 정책 같은 것들을 다 반대하고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람세스 2세로 추정되어지는 인물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 당시에는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면서 번성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왕조의 이 황제가, 이 바로가 그들을 이제는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점점 자손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강하여지고 온 땅에 충만하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9절에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그러니까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노예로 삼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면서 그 민족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왕성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인데 이게 딱 보면 두 가지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이냐?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켜서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보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 있죠. 그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을까요? 저도 찾아보고 안 건데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년 뒤에 있을 일을 막 미리 말씀해 주신 적 있죠. 그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애굽의 얘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보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와 지금 연결성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를 더 이상 못 낳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큰 노역을 시켰어요. 국고성 라암셋과 이 비돔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는데, 이 국고성은요 성이긴 성인데 그 곡식을 저장하는 큰 성입니다. 근데 곡식만 저장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이 허 벌판 같은데 이걸 지으려면 성만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있는 기반 시설들을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뭐 도로도 놔야 되고 뭐도 놔야 되고 모든 재반 시설을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맨날 목축만 하던 사람들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노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바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곧된 일들을 시키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곧된 일들을 하면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갖고 그냥 엎어져갖고 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잠을 안 자요. 보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네.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그걸 생각했는데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인구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자빠져 잘 줄 알았는데 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안일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살지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일의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애를 많이 낳는데요. 이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바로는 밟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게 안 죽는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계속 더 왕성해지는
잔디 같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하게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격한 일들을 막 하는데 이스라엘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를 낳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정책을 쓰고 뭘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애굽 왕이 뭐를 이제 실시하냐면 히브리 산파 이 시브라라고 하는 여자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는 거예요. 두 산파를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싹 죽이는데 보세요.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산파니까 돕겠죠.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파니까 근데 뭐 이 두 명만 지시했습니까? 아니겠죠. 여러 명인데 이 산파 중에서도 뭐 아마 총무격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뭐 두 명이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애를 얼마나 지금 막 낳고 있는데 두 명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무격인 사람들한테 딱 시켜가지고 일제히 그 모든 명령을 갖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싹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태어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명령보다도 누구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을 인식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요 또 신자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 살려둡니다. 다 살려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왕이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들을 불러갖고 진상조사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느냐? 니들이 어찌하여 내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살려뒀냐? 라고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힘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냥 산파 아닙니까? 그냥 바로가 죽여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들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마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딱 지혜를 주어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 그 비실비실한 애굽 여인과 달라가지고 가가지고 애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가면 이미 딱 받고 뭐 애들이 그냥 뭐 지들끼리 뭐 기저귀 차고 막 거기까지는 오버겠지만 아무튼 히브리 애들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애굽 애들하고는 너무 달라갖고 이 여인들이 너무 막 있잖아요. 뭐 우리 뭡니까 그 우리 이제 한국 땅에는 이제 뭐죠 애기가 나오면 어디 가죠? 조산원 아니 어디죠? 조리원 아니 조산원이 어디? 조리원 가갖고 이제 막 몸 막 한단 말이야. 또 근데 막 서양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바로 막 한다고 하는데 이건 체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서양 여자 흉내 내시다가 또 그 골반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히브리 여인이 너무 통뼈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나온다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건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넘기게 되는 것이죠. 잘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즉시로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모든 백성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이제 산파가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22절에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책들을 보면요 문서 같은 데 보면요 실질적으로 많은 애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 많이 죽었는데 나일강가에 떠내려오는 남자들은 대부분 히브리의 아이들이었다. 혹은 정말 모세뿐만 아니라 갈대상자 같은 데 엮여가지고 쭉 떠내려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로는 그 일들을 악랄하게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또 바로의 딸 공주가 등장해서 그 히브리 아이 중에 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장차 구원할 모세를 오히려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턱 밑에서 키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는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게 뭘까요? 남자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민족이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자들이 없어지면 여자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이 남겨지면 결국은 애굽 민족에게 흡수되거나 다른 타민족에 흡수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유의 민족은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계획을 차단하시고 그것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성취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2장을 잠깐 보시면 2장은요.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은 딱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자에게 장가드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장가들러서 임신을 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애가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이 지금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진을 치고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이제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애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죠. 근데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마음 아프지만 아이를 거기다 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뒤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떠내려 보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다 둔 거죠. 딱 보니까 누가 마침 와요. 이 한글 개역 개정에는요 없어요. 근데 5절에 보면요 마침 then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해요? 바로의 딸이 등장해요.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러 이제 시녀들과 함께 와고 그 상자, 뭔가 상자가 있는 거죠. 그 상자를 발견하여 자기 시녀들을 보냅니다. 갖고 와라. 딱 봤는데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거죠. 막 애가 울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애예요? 히브리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공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애들 다 죽이기 위해서 하니까 어떤 히브리 가족에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정책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불쌍한 마음을 먹고 그 아이를 이제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그때 7절에 보시면 그 누이가 누굴까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등장해서 바로의 딸에게 등장해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야기하죠.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의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유모로 이제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이제 입양해가지고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엄마에게 삭을 주는 거예요. 삭까지 주면서 오히려 왕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의 편에서 원수잖아요. 죽여야 되는 원수인데 오히려 그 원수를 자기의 그늘 안에서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연적으로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낳는데 마침 거기 이제 바로의 공주가 가고 근데 봤는데 또 마침 또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마침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궁궐에다가 놓고 아이 키우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고 말소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위에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침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말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결국은 바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의 원수를 턱 밑에서 키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1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바로는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거예요. 저 위에 계신 거예요. 사단도요. 하나님,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사단도 하나님의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뭐 이게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묵묵히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 방에 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묵상과 적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과 적용을 좀 해볼 텐데, 출애굽기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구원의 서정이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여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요, 사단이 인간을 노예로 억압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가 안 놔준 것, 그냥 노예로 그냥 꽉 집어 있으면서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계속 무거운 짐도 주고 막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사단이 자기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예요.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했느냐. 사단에게 속한 자는요 끊임없이 이 사단이 자기의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그리고 괴롭게 하면서 그 인생을 꽉 그냥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통을 주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가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요. 끊임없이 그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죄책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이 큰 사람들, 여전히 거기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은 뭐가 자꾸만 없어지냐면 그 죄책감이 있다 보면 자기를 자꾸만 폄하해서 봅니다. 그래, 나 같은 것은 이런 취급당해도 싸. 그래, 나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하대하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도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대할 때 그래 맞아, 에휴 내가 그런 놈인데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하대할 때도 그걸 마땅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자존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죄책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요, 그 철로역정 보셨습니까? 만화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화라도 요즘 나오는데 철로역정에 보시면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 살잖아요. 거기에서 뭐를 지고 있죠?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는 화를 당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당할 때 이 짐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짐을 풀기 위해서 이 여행을 떠나는 시작이 바로 철로역정의 시작인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를 보고 이게 짐이 뚝 떨어지는데 이 짐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죄의 짐. 그 무겁게 짓눌러가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했던 그 죄의 짐이 나중에 십자가를 보고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사단은요 지우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무거운 죄책감을 통해서 그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한 자매가 있었어요. 믿는 신앙을 하긴 하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오히려 율법 가운데, 그 율법주의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교회 안에서 엄청 일을 열심히 해요. 약간 이 사찰 같은 자매예요. 아침에 문 따고 들어왔다가 문 잠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뭘 하냐면 그냥 뭐 이 교회 여러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사일하고 찬양팀하고 그 다음에 또 부수적인 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 잠그고 나가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볼 때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자기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어떤 걸로 나갔냐면 이렇게 그 신앙생활 때 이 모든 그 교회의 일들을 자기가 다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또 잘 못하는 일들도 있고 죄를 짓는 일들도 있으니까 그 자꾸만 하는 것보다도 더 그런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실 때 에휴 못난 것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죄책감에 눌려있고 끊임없이 자기 자존감이 눌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자매였던 거죠. 여러분 교회 하나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그 교묘한 그 음성 때문에 그게 자꾸만 이게 돼가지고 마치 이미 풀려났는데 이미 자유자고 이미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단은요. 우리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는데 그 무거운 짐은 또 하나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노예로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여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노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살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또 먹을 것이 없는데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먹고 살 걱정들, 입고 살 걱정 가운데 늘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누구 안에 살았어요? 사단의 그 바로의 그 소나기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늘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일도 그게 있을까? 과연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거를 고민하니까 하루 거뒀던 그걸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놓고 그것을 계속 축적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그 두려움은요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계속 쌓아놓고 있음에도 뭐예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일을 내 장차 나는 어떻게 될까? 계속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6일째에 얼만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 날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또 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없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확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니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신앙을 가장 좀먹는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는 왜 자꾸 나올까요? 여러분 안에서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염려와 불안하면요 내 장차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내일에 대한 거, 내일 모레에 대한 거예요. 난 내일은 어떻게 되지?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되지?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내 직장 일이 막 불안하고 막 하나님 날 먹여 살려주실 수 있을까? 불안해하니까 자꾸만 이게 쌓아놓고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쌓아놓고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어떤 원어에서 나오냐면
마음이 나뉘다라는 말에서 나뉜 거예요. 너희가 염려를 멈추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두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마음이 두 개로 나뉘느냐? 산상수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경히 여기면 그러니까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돈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이 쫙 나누는 거예요. 나뉘다 보면 이것도 바라봐야 돼요. 저것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뉘면요 갈등. 이걸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는 뭐냐면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이런 어떤 거에 강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노이로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음이 확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한쪽에다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두면, 거기에다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먼저 그 더하여 주신다라는 건 그걸 구해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뒤집어진 거거든요, 이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러분 잠깐만, 내일 일은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여러분 좀 믿으세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가 우리를 계속 쌓게 만들고 아무리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이 속박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데요, 그 100억이 있어도 이 사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에게 자기가 상담까지 받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염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것들을 계속 쌓아놓게 만드는 동력이 뭐냐면 불안과 초조가 오히려 그걸 더 땡기게 만드는, 더 끌어땡기게 만드는 오히려 동력이 돼갖고 이렇게 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사슬에서 끊어지려면 진짜 참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거기에서 자유가 있고 거기에 만족과 자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을 좀 보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을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가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어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저렇게 힘들게 있네, 얘네들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야곱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을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요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꽉 붙들고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힘과 의지로는 결코 그 손아귀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그 손아귀에서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기억하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끄집어내시면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사단은 꽉 붙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나갈 수 없어요. 누가 건져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건져내신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신자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신자지요. 성도지요. 성도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낸
내신 자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요. 그 손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바로 저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만 사단의 주무기가 뭘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단의 주무기가 뭘까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우리를 꽉 쥐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거기 안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고통받고 죄의 고통, 삶의 고통을 다 받으면서 거기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무기가 깨어짐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면,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서 기쁨도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맛본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는요, 그분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났더라면 이제 자유한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자꾸만 자기의 존재를 낮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낮추어 생각.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를 아시고요. 또한 우리는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서 내일의 일을 두려워하여 염려와 불안 가운데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자기의 삶 속에 만족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때야 비로소 손을 좀 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피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 자족함을 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자라면 여러분 손을 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놓고 우리 좀 묵상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제 좀 히브리 3파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좀 마칠게요. 우리는 이 3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 3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이제 3파였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이 위태하는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 전체가 되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뭔가를 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단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 세상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뛰어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자꾸만 움츠러들거나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크신 하나님을 좀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자꾸만 이게 신앙이 이게 떨어질 때 생겨나는 일들은 뭐냐면 잠깐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시야가 점점 좁아져 갖고 작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제 삶 속의 모습을 보면 뒷걸음을 쳐요.
뒷걸음을 치고 물러서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조바심 가운데 자꾸만 뭔가들을 놓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보다도 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산파들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뛰어들어야 돼요. 보이는 것 가운데 뛰어들어요. 뛰어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담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담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알고 자꾸만 경험하다 보면요 그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뭐 번지점프를 해본 적은 없지만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으세요? 보면 이제 어떠십니까? 뛰어들려면 막상 여러분 그게 10m 이상 아니에요? 뛰어들려면 엄청 조바심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조바심이 아니라 이게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뛰어들면 어떻게 할까? 정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 가운데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떤 그 지점에 있으면 그것이 다시 튕겨 오질러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안정 그물망이 있는 그 위를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가운데 담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자꾸만 자기의 그 통밥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될까? 이거 안 될까? 저거 될까? 안 될까? 이것저것을 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조바심 때문에 또 위축된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통밥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마침 누가 등장하고 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진행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요. 보이는 게 있죠. 뛰어들어야 돼요. 저도 뛰어들고 여러분도 뛰어들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 우리가 지금 우리 5가에서 했던 게 뭐예요? 은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 신자라면 은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것저것 저것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